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11과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1과 붙잡히고 신문을 받으심의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첫째 날은 기억해야 할 사랑. 미안합니다. 기억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월절 이틀 전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펼쳐진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 죽음을 엄모하는 계획의 사건, 두 번째가 한 여인은요,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 또 하나는 이렇게 하는 이 여인을 비방하는 비열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이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기억해야 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게죠. 한 여인의 값진 향유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사건은 기억해야 할 사랑이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 만찬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피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마지막 만찬이라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피로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인류와 맺은 새로운 언약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셋째 날은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예수님은요, 고난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밑에 두고 예수님은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와 보면 제자들은 전부 다 잠을 잤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고난의 잔을 가지고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시는 일인데, 이 고난의 잔을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날은요,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을 가더라 이겠죠. 자, 이거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행위는요, 배신 자체도 나쁘지만은요, 뭐도 나쁘냐, 우정을 가장하여서 자신의 배신을 감추려고 했던 그 때문에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순환으로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고 있을 때 제자들은요, 줄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날은요, 너는 누구냐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라는 대제사장이 질문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까? 밖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조차도 그분이 메시아임심을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듣기는 그렇겠지요. 기억절은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 날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한 여인의 그 사건, 향유 사건이겠지요. 자, 한번 훑어볼까요? 유월절 이틀 전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펼쳐진 세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던 것입니다. 자, 지나갔던 사건을 여기 갖다 샌드위치 사건으로 여기 갖다 였는데 뭡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또 앞에 1번 사건과 이제 3번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대제사장들에게 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1번과 3번의 사건 사이에 이 사건 하나 끼어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벌써 지난 일인데 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저자는 샌드위치 사건이라, 문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의 이 얘기와 그분의 머리 위에 귀한 향유를 본 한 여인의 이 얘기는 상반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값진 향유를 들은 이 여인을 비방하는 비열한 자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는가? 예,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합니다. 그 향유는요, 얼마나 비싼가? 노동자 임금 1년어치의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향유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자,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던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비난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서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향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왜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기로 했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는 유다는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죠. 그 외 유다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공회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가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가 정치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치왕이 안 되고 영적왕이 되겠다 하니까 이 정치적 왕이 돼서 물질적으로 아주 이득을 많이 얻을 것인데 그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배신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셋째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를 얽매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단의 지배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께서 드린 여인의 선물은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비열함과 대조를 이루지요. 그녀의 아름다운 미운 마음은요, 기억될 것이며 유다의 잘못도 후세의 기억은 다 됩니다. 그런데 누굴 기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것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둘째 날은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무교절의 첫날요, 목요일이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본다면요, 이 만찬의 유래는, 마지막 만찬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모세가 피를 취하여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요,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 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예식이 이 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만찬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기념 예식을 세운 것입니다. 네. 온 시내산에서, 그 1번을 보면요, 1번 이것은요, 온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세운 것이죠. 근데 2번 이거는요, 이번의 약속은요, 예수님과 이 세상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입니다. 네, 이 마지막 만찬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는요, 유월절 식사에 왜 어린 양이 없는 얘기죠. 거기서 언약 관계라면은요, 피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없는 얘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양의 살을 대신해서 나의 살을 먹으라고 했죠. 그분의 몸을 상징했고요. 언약의
양의 피는 새 언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을 대신하여서 만찬의 잔을 이것을 나를 상징해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의 말씀을 더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부활하여서 갈릴리로 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했어요. 칼이 목젖을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은 너희들도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대답은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교훈은요. 성만찬은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 예식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로 새로 세우신 언약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셋째 날은 게세마네입니다. 게세마네는 어디쯤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로는 북쪽, 밑으로는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 문을 나가면 골고다로 갑니다. 동쪽 문을 나가면 게세마네 동산도 있고 거기에는 베다니도 있고 거기는 감람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게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유월절 식사를 했던 예루살렘 동문을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문을 나와서 기도론 골짜기를 기도론 골짜기 이 골짜기죠. 기도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은 여기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가지고 이 주변에 전부 다 감람산으로 보아집니다. 결국은 감람산 북서쪽에 이 감람산 기준에서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의 기슬에 있는 동산으로 향한다. 그게 게세마네 동산입니다. 야, 게세마네라는 이름은요. 이 게세마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 기름 짜는 틀이 있다는 뜻으로 써요. 여기에 감람산에서 감람유가 올리브가 많이 나무가 있었는가 봐요. 그 올리브를 따서 요 게세마네에서 그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잡기가 거기 있었다는 그렇게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게세마네 여기서 1절은 우리가 앞에서 봤고 두 번째 예수님의 게세마네의 기도 과정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그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동원해 갑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게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일부 제자를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또 깊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또 이 세 제자를 두고 혼자서 깊숙이 들어갑니다. 예, 그때 들어가던 그 사정을 얘기할 때 고립무원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외롭고 설립, 업설무, 도와줄 구.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가는 길이었다 이거죠.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게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바란 희망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무언가는 생각이 있어서 아닙니까? 자, 그걸 보려고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뒷말을 이어가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는도다.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겟세마네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함께 했지만은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같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은요, 3번까지 하다가 제자들을 깨우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시험을 대하려 함께 가자고 해서 함께 갑니다. 그분은 준비가 됐습니다.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그분은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의 여정이 분리를 상징하듯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분리를 시도한 것인가요? 넷째 날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가더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이 말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네, 이 일이 시작이 되니까 다 버리는 일이 시작되니까 가룟 유다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중에서 다 그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입니다. 가롯 출신. 그래서 이 가롯이 어딘가 하면 가롯은요, 본래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되었더라는 겁니다. 예. 그의 전직은 뭡니까? 세리였습니다. 제자 되었을 때는 어떤 걸 맡았습니까? 세리를 했으니까 재정관리를 맡았겠지요. 자, 가롯 유다의 어떤 점이 더욱 나쁜가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이 나쁘지만은 그보다 또 나쁜 것이 또 있다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점인가? 유다의 행위는요, 배신 자체도 나쁘지만은, 배신한 건 나쁘지만은 또 나쁜 것이 또 뭐냐? 우정을 가장하여서 자신의 배신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 더 나쁘다 그죠? 그 감추려고 했던 것 때문에 특히 더 사악하다, 나쁘다 이게. 그는 폭도들에게 자신이 입맞춤을 한 사람을 체포하라고 군호를 짰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자신의 배신을 예수와 다른 제자들에게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엘렌 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됐다. 유다는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일을 할 만큼 항상 부패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갈릴리에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라고 시대소망 716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잡히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볼까요? 잡히고 나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고요. 또 있는 게 예수님 잡혀가지고 끌려가니까 한 청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 청년이 배홀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아, 위험이 닥쳤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했겠지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멀쩡히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의적 계획. 여기 이제 이 저자는 중의적 계획이라는, 중의적 계획이 뭐냐고 했더면은 한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의적 사건, 이 중의적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입니다. 이 파는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메시아를 없애려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구속이 갱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중의적 계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메시아를 없애려는 인간의 뜻을 통해서 순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 너는 누구냐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힌 후에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어다가 사내들인으로 끌고 가서 예수를 신문합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어떤 정죄할 만한 증거가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 정인들의 증거를 삼아서 하는데 그 증거가 일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자 대제사장이 이제 화가 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럼 내가 직접 예수를 신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나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메시아냐? 너가 메시아이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요, 자신 있게 메시아라고 답하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리라고까지 대답해 버립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의 화가 얼마나 날까?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고 유죄를 선언하면서 공회는 즉시 예수님이 정죄의 날입니다.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얼굴에 가리고 막 때리고 예를 한번 해봐라. 네가 메시아면. 그래, 그렇게 조롱을 하고 놀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뜰에 지금 누가 와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뒤 살살 따라와서 지금 그 대제사장 뜰에까지 들어왔다 이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까지 들어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한 종이 하나가 와서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두 번째요,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앞들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의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랬는데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니 또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말하느냐? 저주하고 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완전히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곧 두 번 울더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려는 그 생각이 나서 생각이 해가지고 그는 베드로는 울었다고 적어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 사항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 교훈은요, 신문 앞에 그분은요, 진실하게 정언하였습니다. 이에 군중들의 예언에 보라고 조롱할 때 베드로는 밖에서 거짓으로 정언하지만 그조차 그분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의 결과를 보면요, 모든 사건은요,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은 제자들 과거의 마지막 만찬을
여시고 당신의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을 주셨고요. 한 여인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에 준비했습니다. 예수는 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요, 악을 행하고 제자들도 모두 떠났겠지만 주님은 홀로 하나님 뜻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군종의 조롱과 제자의 배신도 그분은 사랑과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순환 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집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